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누가복음, 제가 16절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이 말씀만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남은 시간 남은 생애를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일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그 뜻은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듣기를 기대하는 복음, 기쁜 소식이 있죠. 네. 여러분 아마 나름대로 내가 듣기를 원하는 기쁜 소식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20억 4천만 달러 사상 최대의 복권 당첨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혹시 복권을 사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복권을 산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20억 4천만 달러.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는 합격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병을 치료하는 신약이 나왔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제한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누가복음 앞으로 가서 2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뭘까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는 것이죠. 천사는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첫 번째 성탄절 날, 이제 다음 달이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요. 첫 번째 성탄절 밤에 천사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에요.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구주가 오신 것이다. 구세주가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 규례를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두루마리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 그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입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시듯이 성경 구약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지금서부터 2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이사야서를 지금 읽으시는 거예요. 한 부분을.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읽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보시면, 본문에 보시면 이 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예언의 글, 예언서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실제로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가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실제로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도대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말씀이길래 실제로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신 이사야서의 내용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빌리,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희년은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해를 이야기합니다. 7년씩 6년에 이제 안식년이 돌아오잖아요. 7년. 그러면 77에 49, 49년 한 다음에 다음 해니까 50년마다 희년 주빌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에 무엇을 하느냐? 우선 나팔을 길고 크게 붑니다. 그러면 그동안 모든 빚진 자, 노예나 종이 되었던 사람들, 압제받은 사람들 다 풀어주고 다 해방되고 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죠. 50년마다 빚진 거 다 갚았으면 좋겠어요. 집 페이먼도 다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이 50년만. 너무 좋아하시네요. 50년마다 다 BPA 탕감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50년마다 맞는 이 희년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빚 때문에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빚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포로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50년 만에 긴 나팔이 불면서 희년을 선포하면서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모든 것이 다 풀려났다. 얼마나 기쁜 해이겠습니까? 희년이, 주빌리가. 그런데 이 희년의 기쁜 소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 희년의 소식이 오늘날 너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와 질병과 죽음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온 인류에게 자유, 해방, 이 해방이 희년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문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믿어져야 합니다. 믿을 뿐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정말 누리는 축복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함을 얻고 이런 기쁨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고 나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죠.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화합하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교회에 나와도 늘 세상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되어진다, 경험되어진다, 이거 믿으시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누려야 할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과 결핍의 상태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가난입니다. 영적인 가난. 여러분, 영적인 가난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된 상태, 말씀이 고갈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고요, 갈증날 수밖에 없고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에서 원초적인 고독이라고 말하든 어떤 것이든 간에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개런티합니다. 제가 만나본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나를 위한 고난으로 믿고 그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의 연약함을 위에 대신 짊어지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것은 나의 연약함, 내 허물,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러셨구나, 내 죄, 내 허물 때문이구나, 나의 연약함, 나의 컴플렉스,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 그렇게 사랑으로 지셨구나. 이게 믿어지시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엄청난 자유함, 해방이 있습니다. 아멘. 네, 저럼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걸 잊어먹고 사셔서 그렇지. 잊어먹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는요, 네, 이렇게 그냥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는요, 공짜라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작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정말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엄청난 일입니다.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외우셔야 되는 말씀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10년 사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십니까? 운동하시고. Eternal life를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난은 환경적 가난이 있습니다. 환경적 가난은 뭐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적인 어려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60년대요. 저도 60년대를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세 끼 먹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역사를 보면 국가가 어려웠던 때도 풍성한 때도 있었지만 확실한 것이 있어요. 유대 역사,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의 침입에도 이겼습니다. 날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섬기지 못했을 때 그들은 망하게 됐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지도를 보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빨리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 그리고 10대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일어나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대부분 큰 교회, 큰 학교, 병원 다 선교사님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복음과 함께 한국은 500배 이상 성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여러분 고통 중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믿으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셔서 하나님이 부요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영적인 가난과 혼동하기 쉬운 가난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 상태는 여러분 영적인 가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되고 말씀이 고갈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말씀도 고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더 풍성한 말씀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더 깊은 사랑을 원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빠져들고 싶은 거룩한 욕망으로 가득 찬 상태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상태를 시편 42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가난한 심령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하신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끼고 싶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급하게 찾는 자들에게 해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영적인 배부름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성령과 복음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 환경으로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우리 심령적으로도 하나님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응하게 됐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이 가난함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18절을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 포로란 자유와 인격을 박탈당한 상태를 말하잖아요. 헤어나지 못하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속박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포로된 자입니다. 포로된 자.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도박, 술, 음란, 게임, 마약, 돈, 이런 것에 중독돼서 스스로 헤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포로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면 포로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어떤 것에 이렇게 중독돼 있다, 매여져 있다. 요즘에는 핸드폰 중독도 있지 않습니까? 중독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챙겨 가지고 간다. 그러면 중독의 증상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다. 이것도 중독의 증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취미도 마찬가지죠. 중독 증상이 있잖아요. 스스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면 중독 증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 정말 이런 것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님 하셔야 됩니다. 주님 힘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 나도 주관하지 못하는데요. 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못하는 것이 많은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아실 것입니다.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쾌락 혹은 성 혹은 물질에 중독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녀도 주님을 만나고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숨어서 물을 길러 오던 이 사람이 물도기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여인이 됐습니다. 그가 중독되었던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아가서 이 포로된 자, 쉬부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전쟁에 패한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소유물로 삼는다, 이런 뜻의 동사에서 샤바라고 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사단과 죄의 소유물이 된 가련한 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포로다 그러면 죄, 사단, 마귀, 여기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으로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동양 사상에서는 그래서 인간을 우주로 보잖아요. 소우주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이 인간의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고요. 영적 존재이기도 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요, 자유의지를 거부하고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거부하고요, 내가 왕 돼서 하나님 돼서 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선악과 하나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신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이름을 내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 자신이 흩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벨 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죠. 타락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죄의 종로로 타게 됐습니다. 내 중심대로 내가 오르면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로된 자입니다. 죄와 사탄에게 포로된 자입니다. 주님은 그런데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된 깡패에게 잡혀서 앵벌이를 하던 아이는 깡패의 포로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깡패를 붙잡아서 그를 풀어주면 이 아이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 뜻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내 죄가 원하는 대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포로되었지만, 스스로 내가 끊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되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시고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은 뭐냐?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한다. 여러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주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눈이 멀었다.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 고장 난 것인데 육체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질병 더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눈 고장난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 주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하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침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같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의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은요, 이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자,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채찍에 맞으신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앞으로 나을 것이다, 나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이미 나음을 입었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기도하고 나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번 시에나를 타고 가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사고 났습니다. 저쪽에서 토잉 됐고요. 제 차는 다른 차가 들어와서 그래서 제 잘못 아니에요. 이 다른 차가 옆에서 갑자기 다른 차를 피해서 오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피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그 나무 전봇대가요, 금이 갔습니다. 그 정도로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망가지고 우리 김준희 집사님 오셨는데 다 토잉되고 저는 이 어깨가 너무 이게 힘을 줘가지고 어깨 힘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힘줄이 나간 것이 보여요.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박 집사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종훈 집사님이 패밀리 닥터셨는데 스페셜 닥터를 만나보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저녁에 자다가 너무 이게 통증이 갑자기 오면 잠을 못 자니까요. 그래서 스페셜 닥터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술해야 된다고. 힘줄은 그냥 자동적으로 안 붙는다고.
그래서 텐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쪽에 쇠를 하나 박고 이쪽에 쇠를 박아서 연결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쇠를 박는다니까 그렇잖아요. 네. 한준수 집사님은 총알을 여기 갖고 계시지만 또 저도 이게 쇠 박았다가 이게 엑스레이 지나가면 찍찍 소리 나면 어떡합니까? 쇠를 박는다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정색을 하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인데 가서 한 달 동안만 기도하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 그러면은 그 서폭에 있는 그 병원이었거든요. 한 달 후에 오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고쳐주시면 좋았을 텐데 한 달을 기도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갔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수술하려냐고 나한테. 그래서 또 한 번만 기회를 좀 달라. 그리고 또 한 달을 시간을 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잊어먹었어요. 제가 어제 출장을 갔다가 제가 이 팔을 들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들고 다니는 백을 비행기에다 이렇게 딱 올리고 앉았는데 이게 왜 안 아프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아프지? 그래서 만져보니까 진짜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아파요. 지금까지 안 아파요.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사진을 찍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니까 뭐 갈 필요 뭐 있겠어요. 그냥 안 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또 병원 안 가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술을 통해서 주신 것이니까 가십시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눈먼 자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허락하십니까? 둘째는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뛰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엄마인가 이것을 정말 기막힌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찾아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세 번째 가는 바벨론의 그 지위에 올랐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판단력으로 꿈을 해석하고 7년 흉년을 잘 넘겼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주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을 눈멀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 영생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문을 열 때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도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함께 있었지만 몰랐지만은 나중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서부터 19절 다시 보시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눌렸다는 것은 억압받는 상태, 그죠?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눌리면 어떻게 돼요? 말을 잘하던 사람도 말을 잘 못하죠. 똑똑한 사람 같은데 어눌해지죠. 그죠? 포로된 사람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게 되지만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눌린 자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입니다.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m를 10초에 달린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딱 눌려주면 이 짐이 눌리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뛰어가지 못하죠. 느려지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밖에서 시험 당하게 할 수도 있고요. 유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여러분, 가까이서 칠 수 있고요. 여러분, 누르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눌리는, 안에서 누르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는 누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바로 복음이고 예수님이십니다. 마귀는 육체의 기능을 눌러서 병나게 만들잖아요. 병이 드는 것이죠. 생업을 눌러서 가난하게 합니다. 가정을 눌러서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관계를 눌러서 불화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회복하면 눌린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요. 눌린 생업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실제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천국 가서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계산으로 사지 마시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이 복음의 능력, 누리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게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실제로 우리 삶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단순히 정신 수양하는 거 아닙니다. 윤리도덕 쌓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막혀졌던 원수된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웃과 이웃이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우리 삶에 눌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죄와 사단의 역사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유케 되는 역사, 희년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복음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죄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도에 가면 매년 1월 중순에 힌두교 최대 축제인 쿰브멜라 축제가 있습니다. 이때 7천만 명이나 되는 힌두교도들이 순례자로 와서 겐지스 강에 몸을 담급니다. 7천만 명. 1월에 낮은 온도, 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요. 아침 일찍서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하루 종일 이 쿰브멜라 목욕의식이 진행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코끼리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목욕하기도 하고 그 수많은 사람이 목욕하는데 거룩한 물이라고 신성한 물이라고 마시기도 합니다. 이 쿰브멜라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정부에서는요, 인도 정부에서는 수천 명 경찰을 동원해서
강주에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그 킨두고도 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압사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들이 힌두교도들이 겐지스 강에 그렇게 목숨 걸고 들어가려고 할까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씻어준다,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는 없습니다마는 묵은 죄를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는 것은 대단히 성스러운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시기까지 하는데 사실은 인도의 그 모든 오염물들이 겐지스 강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겐지스 강 주변에는 힌두교 문화에 따라서 시체를 태워서 겐지스 강에 뿌리거나 겐지스 강에 띄우는 그런 화장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도 이것은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그 물을 좀 깨끗하게 할까 정말 노력하고 있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제가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면 묵은 죄가 다 깨끗하게 씻어질까요? 저는 오히려 걱정돼요. 씻어지기는커녕 혹시 피부병 걸리지 않을까. 겐지스 강물뿐만이 아니죠. 알프스 계곡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하는 이 쉔안도 그 깨끗한 계곡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억누르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서 정말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맛보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기쁨이 없으십니까? 자유함이 없으십니까? 뭔가 답답하시고 공허하십니까? 허무하십니까?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정말 죽음 위의 삶이 불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영생의 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이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영생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혹시라도 그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다시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